야밤의 솔롱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해였습니다. 그해 봄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위를 맴돌았고 밤이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비명처럼 들렸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하늘이 노했다고 큰 변고가 일어날 징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봄서리가 씨앗을 얼려 죽였고 여름 가뭄의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이라곤 한 움큼도 채 되지 않았지요. 굶주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처음에는 개와 닭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지. 그 고을 어귀에 조그만 떡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월선 할미라 불리는 노파였지요.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온 여인이었습니다. 월선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있었으나 모두 먼저 저승으로 떠나버렸지요. 남편은 전염병에 외아들은 산적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떡판과 늙은 두 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흉년에도 월선의 떡집 앞에는 향내음이 그치지 않았고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말입니다. 혈육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밤이면 빈방에 혼자 앉아 화롯불을 바라보는 것이 월선의 일과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어질다 했습니다. 떡을 사러 온 이에게 늘 한 개씩 더 얹어 주었고 돈이 없다는 아이에게는 그냥 쥐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미, 어찌 그리 남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줄 사람이 없으니 아무에게나 주는 거란다. 월선의 대답은 늘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불쌍한 노파라고 저렇게 늙도록 혼자라니 기구한 팔자라고 수군댔습니다. 어느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월선은 땔감을 주우러 산으로 올랐습니다. 흉년이라 땔감조차 귀했기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지요. 산길을 오르던 중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으니 분명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운 산속의 아기라니 그것도 이 시각에 말입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흉년의 아이를 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월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지요. 소리를 따라 걷자 마른 소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해진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지요. 월선이 다가가 보자기를 걷어내자 파랗게 질린 얼굴의 갓난아기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으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아이 곁에는 옥구슬 하나와 낡은 부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발자국을 찾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땅 위에 발자국이라곤 그녀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 같았습니다. 월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월선이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미, 그 아이 어디서 주워왔소? 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할미, 그런 아이는 애군을 부른다오. 부모도 키울 수 없어 버린 아이인데 그걸 주우면 화가 미친다오. 맞소. 어서 도로 갖다 놓으시오.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속의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말했지요. 하늘이 버렸다면 이 늙은이가 품겠습니다. 할미, 내게는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내 남은 것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집센 노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좀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추워도 조용히 눈만 깜빡일 뿐이었지요.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불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화롯불을 오래도록 응시하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사람의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지나가던 무당이 월선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 왜 그러시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업보가 무겁구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태어났고 죽었어야 할 아이가 살아남았구나. 그 말을 남기고 무당은 황급히 떠나갔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지요. 월선은 아이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대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듯 빠르게 성장했지요. 5살이 되자 글귀를 깨쳤습니다. 월선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가던 선비가 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할미, 저 아이 글 공부를 시키셨소? 아니올시다. 제가 글을 안다면 진작에 가르쳤겠지요. 7살이 되자 도윤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말투가 예의 바르고 행동거지가 점잖았습니다. 가난한 떡집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떡집 일을 돕기 시작한 이후 월선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병치레를 하던 김첨지가 떡 몇 개를 먹고 일어났고 다리를 절던 아이가 멀쩡히 뛰어다녔습니다. 기운이 없던 노인들이 활력을 되찾았지요. 할미, 떡에 무얼 넣으셨소? 예전과 같은 것만 넣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떡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월선 할멈의 떡을 먹으면 복이 온다고 아이가 신령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떡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월선은 생전 처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월선을 할미라 부르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할미의 허리가 아프다 하면 조심스레 주물러 드렸습니다. 떡을 빚을 때면 곁에서 거들었고 손님을 대할 때면 공손히 인사했지요. 도윤아, 내가 내 친손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미께서는 이미 저희 진짜 할미이십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정은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밤이면 월선은 도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윤은 할미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도윤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지요. 어느 날 고을 수령이 떡집을 찾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수령은 도윤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미, 이 아이가 그 아이요? 그러하옵니다. 수령은 도윤을 위아래로 흩어보았습니다. 아이의 몸가짐, 말투, 눈빛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미, 이 아이 출신이 어찌 되오? 산에서 주워 키웠습니다. 주워 키운 아이치고는 너무 귀하지 않소? 수령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떡집 노파 밑에서 자란 아이의 품격이 양반과 도련님 못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선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늘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이었지요. 수령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날 밤 도윤은 옥구슬을 쥐고 잠들었습니다. 산에서 함께 발견된 그 옥구슬이었지요. 월선이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가 도윤이 10살이 되자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한밤중 도윤은 꿈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궁궐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화염, 비명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지요.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여인이 아기에게 옥구슬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여인을 에워쌌습니다. 세자빈 마마, 어찌 도망치려 하십니까? 아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으아하!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 쥔 옥구슬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월선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너에게 숨긴 것이 있구나. 무엇이옵니까? 월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산에 버려진 그날 밤, 사실 할미도 이상함을 느꼈단다. 관군들이 산을 수색하고 있었거든. 관군이요? 그래. 한밤중에 관군이 산을 뒤지고 있었어.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게 분명했지.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던 옥구슬. 그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란다. 왕실에서 났을 법한 물건이지. 그럼 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야. 월선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미에게 너는 그저 내 손자일 뿐이란다. 며칠 후 한 노승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저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승은 궁중에서 세자를 모시던 내관이었소.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폐위된 세자마마. 그분의 유일한 혈육이 바로 그대요. 도윤과 월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노승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선왕이 돌아가시고 왕위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 세자가 영모로 몰려 폐위되고 죽음을 맞았다는 것, 세자빈이 마지막 순간 갓난 아들을 궁녀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궁녀는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산에 숨겼소.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지요. 그럼 저는, 그대는 본래 이 나라의 적통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노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소. 노승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한양에 보고를 올렸고 궁궐에서는 밀사가 내려왔습니다. 세자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옛 숙청의 주동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떡집을 습격했습니다. 도윤아, 뒷문으로 도망쳐.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뒷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노파, 그 아이를 내놓아라.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자객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떡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할미를 건드리지 마라. 자객들은 수정 열쇠에 밀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관군이 떡집을 포위했습니다. 월선을 잡아들여라. 무슨 죄로 이러시는 겁니까? 왕실을 기만하고 역적의 자식을 숨긴 죄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선은 도윤을 뒤로 숨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거짓입니다. 그 아이는 그저 산에 버려진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옷구슬도 출신도 모두 제가 꾸민 일입니다. 할미, 도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복을 받고 싶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모든 죄는 제게 있습니다. 월서는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할미, 안 됩니다. 하지만 관구는 이미 월선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미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려 하자 사람들이 나타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월선의 떡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지요. 도윤아, 동쪽 산길로 가거라. 서쪽 마을에 가면 김첨지가 숨겨줄 게다. 이 떡을 가져가거라. 길에서 배고프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윤에게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음식, 옷, 노자돈.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관군의 추격이 있었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흘렸고 길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월서는 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받았지만 그녀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거짓이라고, 아이는 무죄라고 주장했지요. 관아에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늙은 노파 하나를 희생양 삼으면 일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월서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지요. 도윤아, 잘 살 거라. 할미는 이제 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마.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어진 노파가 너무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늘이 눈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손자를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했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성장했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왔습니다. 당시 왕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였지요. 신하들은 도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아, 이제 왕위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적통은 저아이십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소. 저아, 나는 할미 덕분에 살았소. 백성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소. 왕좌가 아니라 백성 곁에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오. 도윤은 이름을 숨긴 채 한 고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훈장은 예사롭지 않다고, 마치 왕족 같은 품격을 지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미가 바랐던 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했지요. 훗날 어느 길손이 그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고을 어귀에 조그만 떡집이 하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집 같은 맛이 났다고 합니다. 주인장, 이 떡 맛이 예사롭지 않은데 비법이라도 있소? 떡집 주인인 중년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법이라면 정성이지요. 돌아가신 할미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떡집 안쪽 벽에는 작은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길소는 그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오늘도 떡을 빚었습니다. 할미가 그랬던 것처럼 떡을 사러 온 이에게 한 개씩 더 얹어주며 아이들에게는 그냥 쥐어주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주인장 마음씨가 참 어질다고 말입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미, 보고 계시지요? 손자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미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굽히지 않음은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월선 할미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사랑은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도윤은 왕자 대신 백성을 택했고 할미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혈육보다 깊은 것이 정이며 신분보다 귀한 것이 마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